욥기서 오늘 7장 들어가게 됐는데요. 욥기서 3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말문을 틉니다. 입을 열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의 발언의 내용 중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한 3번 정도 언급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쉼이라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3장 13절이죠.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런 말이 있고요. 17절에서도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26절에도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휴식도 없다. 쉬고 싶다. 휴식이 없다. 너무도 괴로워요. 몸을 자꾸 종기가 나서 긁어야 되고 뭐 어떤 학자들은 그게 한센병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한센병이 이렇게 긁거나 그런 병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과연 욥에게 있어서 쉼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빨리 그의 육신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쉼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생의 삶이 끝나야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음을 갈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한탄하게 되죠. 이렇게 쉬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오늘 욥이 동일하게 어떤 표현으로 가냐면 노동을 죽도록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이 종들, 그 다음에 품꾼들, 삭슬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품꾼들은 이 품삯을 받을 때까지가 너무도 고대가 되는 거예요. 왜? 일이 힘드니까. 누가 뭐 일 안 하고 돈 주나요? 예. 힘든 그 품삯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종들은 주인의 이리 가면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무조건 그 종의 그 주인의 그 이야기를 따라서 자기의 자유가 없는 삶이 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으로 지금 욥은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군대나 또 이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북한 군대는 10년씩 노역을 해요. 군대를 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노가다를 한다고 그러고 평양을 건축할 때도 군대를 통해서 큰 건물을 짓고 건축을 했었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덮여졌고 이제 피부가 곪아서 터진 데에 이제 뭐 구더기 같은 것들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 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상처에 이 찐득찐득한 그 상처 고름 가운데 붙게 되고 상처에 딱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종기가 나서 참혹하게 된 그 모습. 그렇게 피부가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런 고통이 오래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빨리 이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누울 때면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렇게 하는구나. 시간이 안 가요. 이 욥의 삶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한지 그런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일단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욥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하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어요. 계속 시간은 안 갑니다. 이 남의 집살이를 하는 사람들, 품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간 안 갑니다. 하루 종일. 또 그 사크를 받을 때까지는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가냐? 군대에서 그랬거든요. 군대에서 하루가 정말 1년 같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갇혀져 있고 답답하고 동일한 일을 해야 되니까 고된 일을 이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오늘 6절에서 보니까 이 세월이 배틀의 북처럼 지나간다. 이 배틀이 뭐냐면 실을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슉슉슉 던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그 북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타원형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슉슉슉 뿌려가지고 이 짜는 거예요. 그 실을. 그렇게 그 배틀의 북이 빨리 지나가게 해야 빨리 옷감을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4절에서 얘기한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이렇게 한탄하는 그 이야기와 지금 인생이 찰나갔다는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이 욥의 이야기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개념이 틀린 거죠.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는 것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 덫이 없다, 덧없는 이 인생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인생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인생은 덧없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도 안 가는구나. 이런 두 가지 시간적인 관점 하에서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그 개념 하에서 삶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간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은 덫이 없어요. 낚시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는 이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면의 괴물 내지 고래나 악어나 용 이런 정도로 이제 비유가 되는 그런 동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난폭하고 거센 이런 그 바다 동물과 같은 사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보는 것을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큰 파도가 쳐가지고 정말 모든 걸 삼킬 만한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그런 바다의 모습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경랑하는 흉흉한 그런 바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달려오는 모든 사건들을 얘기하죠. 문제거리들, 우리를 덮을 것과 같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죽일 것과 같은 이런 고통에 대해서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괴물, 이것은 그 문제거리가 난폭하고 거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생물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그런 이 바다 괴물을 보듯이 나를 왜 이렇게 보느냐, 왜 내게 집중하느냐, 너무 혹독하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내게 좀 집중시키지 마시고 좀 딴 데도 좀 돌려주시고 딴 데도 좀 관심을 두십시오. 왜 내게만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죽도록 만드십니까? 마치 숨을 쉴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15절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 차라리 그래서 숨이 막히고 죽는 것을 택하고 싶다. 이게 숨이 르하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도 루아흐를 쓰잖아요. 그래서 숨이 막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숨이 막히도록 나를 감시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집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그 숨 막힐 상황에서 전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숨 막히고 답답한 그런 욥의 탄식을 말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욥은 죽기를 택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상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고자 했던 18세기에서 20세기의 그 철학의 사상들이 있었죠. 허무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니체, 염세주의, 이 쇼펜하우로부터 시작된 이 염세주의가 니체에게 영향을 미치죠. 허무주의. 그게 발달이 돼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실존주의, 이런 철학들이 생기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해방을 외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이 내게 미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나 혼자서도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 나의 최선의 노력으로.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어떤 무력한 인간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들로 나오게 됐죠. 그러나 오늘 이 욥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적인 그런 한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요하심에 대해서 지금 하소연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나를 놓으소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원초적인 신앙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지금 반어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치 욥이 초대에 우리가 종의 생활,
그 종의 생활로부터의 해방, 힘든 노동을 하는 품꾼의 날과 같은 시간으로부터의 해방, 이 해방을 외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과 지금 연결되어지는 듯해요. 자, 그 품꾼, 그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품꾼이 잠시 쉬면서 한숨을 후 몰아쉬는 그 한숨 가운데 지금 한탄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고와 함께 영적인 딜레마까지 있었어요.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희박해져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욥의 갈등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이라고 한 단어로 오늘 표현될 수 있습니다. 품꾼의 숨, 종살이하는 삶의 숨, 우리가 인생의 종살이 아닙니까? 죄의 종살이고 먹고 사는 문제의 종살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숨은 어떻게 보면 욥에 있어서는 한탄이죠. 한탄의 숨으로.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때는 한탄이라고 하는 이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갇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아직 이 고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한테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 이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축복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고 더 큰 축복의 소망을 기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가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욥이 마땅히 목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이런 영적인 승화를 지금 이 한탄 대신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생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피부가 다 드러나서 뼈까지 드러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 승화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그 순간, 고난의 그 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칠 때 그 순간이 아마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서 품꾼의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면한 문제들, 당면한 직장의 일, 당면한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 누군가에 의해서 여전히 직장 상사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여전히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혹은 환경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품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험한 인생을 아주 재미없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찰나처럼 지나갈 그 배틀의 북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시간들은 지나가는데 참 재미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만 따지고 산다면. 하지만 이 품꾼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없다. 궁핍하지도 않습니다.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드러내려고 애써야 교만한 거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대하고 호연지기를 가진 그런 주인의 마음,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는 사람이 곧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의 영향은 사람의 영향이 아니죠.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삶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진정한 해방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인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주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비껴낸 그런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노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수고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안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하면 저 천국에 가서나 우리가 누려야 될 그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론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암 말기 환자 중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가면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말기가 될수록 고통이 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링거를 꽂고 마약성 진통제를 수시로 넣어줘야 돼요. 먹는 거로 안 됩니다. 마취 패치 붙여도 안 돼요. 그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넣다가 그러다가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그 사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자,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욥의 그 모든 경험들을 당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기록들을 깊이 구절구절을 묵상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이 고통당하는 욥 당사자의 고통인 거죠. 이 욥에게 안식을 얘기한다? 지금 쉴 수가 없어요. 욥은 계속 내가 쉬고 싶다 그러고 있어요. 안식이 없는데 그에게 가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의 안식을 들이미면서 너 하나님 안식 취해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삶에서 과연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안식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테반 집사 아시잖아요. 그런 숨을 거두게 될 때 신성모독을 빌미로 해서 유대인들이 성 밖에서 돌로 던져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돌로 머리를 딱 내리친다 그러더라고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도 의식이 있었어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돌을 치기 시작했는지 그 돌을 맞아가면서 죽는 그 고통 중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스테반의 죽는 모습은 어땠죠? 밝게 영광 가운데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에겐 고통이 없었나요? 돌 한번 맞아보실래요? 자, 요셉이 하품했으니까 이리 와봐. 이거 한번 맞아보자. 예? 그런 것처럼 돌에 한번 맞아보실래요? 고통이 없나? 근데 이 스테반은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가 바라본 것은 그 돌 맞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 누굴 바라봤죠?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순교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그 스테반의 돌 맞는 모습을 안타까움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고 계셨죠. 이렇게 우리가 돌에 맞는 아픔 중에서도 주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내면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아픔과 고통도 찰나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괴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길지 않습니다. 곧 지나갑니다. 찰나입니다. 북처럼 후샥 하고 우리 인생이 곧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주로 많이 했죠? 가르치신 일도 했지, 또 귀신 쫓는 일도 했지만
대부분이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 주님께 구하고 주님만 믿으면 각색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오셔가지고 대부분의 일들을 왜 그 병 고치는 일에 쓸데없이 쓰셨냐고요. 빨리 가서 성령 보내가지고 구원만 받게 하지.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다 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각색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왜 줄이시고 음식을 안 드시고 그렇게 물도 안 마시시고 그런 고통을 일부러 감당하셨냐는 얘기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더 능력을 얻으려고 40일 금식기도 합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능력 받으러 40일 금식하러 가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더 능력을 얻으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겠어요? 바로 당신의 자녀들의 고난, 그 고난을 의미하는 이 40일, 40년, 이 40일의 고난과 시험의 때, 우리 인류가 당하는 이 시험의 때를 대신 당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40일 금식과 줄이는 기간 동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대부분 이렇게 병 고치는 일에 그들의 아픔과 동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마귀의 일을 파하는 일에 그렇게 온 사역을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그렇다고 보면 쉼은 무엇인가?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것이 쉼일까? 예수님은 안식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구원의 사역을 성실하게 하셔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쉬는 시기가 아니라 일하는 시기가 바로 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가 바로 안식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들의 쉼은 분주한 일상이 있죠. 그렇죠? 우리 동인 형제 하루 종일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그 일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아프고 막 요즘은 쑤시고 아프고 막 몸살도 오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분주한 일상 속에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질병의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속히 벗어나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쉼은 우리가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경험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욥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삶이 가득 차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몇 달도 안 갔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예. 그것을 빨리 극복했다라고 하면 뭐 오늘 기록에 보니까 몇 달인데 몇 달 안 갔을 수 있어요. 3일만 금식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쓸데없는 낭설을 퍼뜨리는 거죠. 자, 우리 마리아의 태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마레다는 사람들을 공개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마르다는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느라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굴 더 옳게 보셨죠? 마리아를 옳게 보셨어요. 이것이 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거,
그것이 쉼인데 오늘 욥은 좀 아쉬웠어요. 한숨으로 보내는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한숨으로 인생이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했지만 그의 삶에서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덥다라고 하는 것만 고백할 뿐이었죠. 진정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돼요. 시간이 의미 있게 지나갑니다. 지겨운 일도 지겹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일이니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은 전혀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확신을 하시면 몸살올 김이 없습니다. 몸살올 여지가 없어요. 기쁨을 하는데 엔돌핀이 솟아나고 다이돌핀이 솟아나는데 뭐 힘듭니까? 안 힘듭니다.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카이로스의 삶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나 업무에 돌입했다가는 금세 번아웃 되는 거죠. 늘 스트레스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고 주시는 일만 하면 몸은 바빠도 역시 내 몸 안에 어떤 질병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쉼을 얻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는 그렇게 스테반의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한 참 안식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